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91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유명한 청개구리에 관한 예화입니다. 청개구리가 어머니 살아생전에 너무 많은 그 속을 썩였죠. 동으로 가라 그러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 그러면 동으로 가고, 산으로 가라 그러면 냇가로 가고, 냇가로 가거라 그러면 산으로 가고. 어머니가 하는 그 말에 늘 반대로 행동하면서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그래서 근심 속에 살던 어머니 청개구리가 유언을 남기며 죽었는데 무덤을 어디에 쓰라고 했습니까? 냇가에 쓰라. 실제로는 어디에 쓰기를 원한 거예요? 산에 쓰기를. 뭘 반대로 행동하니까. 그러나 이제 어머니가 죽고 나자 아들 청개구리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면서 어머니의 유언만큼은 이번에 꼭 지켜드려야겠다라고 하면서 무덤을 냇가에 썼지만 그것마저 어머니의 본뜻과는 또 달리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개구리는 어머니의 무덤이 떠내려 갈까 봐 걱정이 되어서 비만 오면 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이야기. 그런데 그냥 우리가 웃고 넘어가는 만한 그런 잘 아는 이야기로만 우리가 치부하기에는 우리 인생에 주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이 청개구리와 같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돌이켜볼 때 청개구리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은 없는지요? 우리의 인생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후회는 항상 뒤늦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일찍 깨닫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후회할 때쯤 되면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게 되는 것이죠. 후회는 항상 뒤늦게 찾아오는 거예요.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보게 되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 한 주간의 기회가 되시면 꼭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꼭 한번 일독하기를 권해드립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된 그 삼손의 생애를 보게 되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마노아였고 어머니가 이름은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이를 허락하게 되는데, 이유는 삼손이 태어날 때쯤에는 블레셋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물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매를 맞고 압제 가운데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상황 가운데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데, 삼손을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그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복중에서부터 선택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나실인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13장 24절에 보게 되면 삼손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증언합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더니 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섭리 가운데서 삼손이 어린 시절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이는 정확하게 소개되어져 있지 않지만 상년인 삼손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성장한 그 삼손이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점점 더 몰락해 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고 삼손은 쾌락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보다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며 또 블레셋의 여인들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더 그 마음판이 세속화되어져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들의 삶을 닮아가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결국 영적인 올바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타락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삼손은 일생에 3명의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데, 첫 번째 여인은 블레셋의 딥나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과는 이제 결혼을 해다가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죠. 두 번째 여인은 가나의 블레셋 여인 가나의 여인이고, 세 번째 여인은 오늘 우리 말씀과도 직결되는 부분인데 블레셋 소렉 골짜기의 그 유명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음모해서 은 1,100개의 몸값을 가지고 이 삼손을 꿰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데, 이 들릴라와 블레셋 사람들의 음모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 삼손의 힘의 근원인 머리가 밀리게 되고 삼손은 힘을 빼앗기게 됩니다. 게다가 힘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두 눈이 뽑히게 되고, 그리고 놋 쇠사슬로 묶인 가운데에서 어둠이 짙은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그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여인이 바로 들릴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들릴라의 꾀임에 넘어가서 두 눈 뽑히고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가운데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삼손이 머리가 또 자라게 되는데, 어느 정도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손의 머리가 어느 정도 자랐을 시점에 삼손이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비참하게 죽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아서 인생을 참 아름답게 잘 마무리한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 삼손처럼 인생의 마지막이 좋지 못해요. 비극적으로 끝이 나고 비참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다곤신이 그들의 원수인 삼손을 그들에게 넘겨준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다곤신전에 함께 모여서 큰 행사를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그들의 손에 넘겨준 그들의 신 다곤을 찬양하며 분위기가 막 이제 무르익을 때쯤 그들의 기분이 즐겁고 또 마음에 흥이 막 돋았을 때에 이벤트 하나를 하는데 그 이벤트가 뭔가 하면 감옥에 누가 있어요? 삼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삼손을 끌어내어서 두 기둥 사위에 세우고 제주를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누님은 그 삼손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누님은 삼손이 한 어린 소년에 이끌려서 이제 감옥에서 끌려 나오게 되는데 27절에 보게 되면 그 자리에 몇 명의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 그랬고 남녀의 3,000명 가량이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들이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웃고 또 조롱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가슴 아픈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참 가슴 아픈 상황이겠죠. 아마도 그들은 눈이 멀고 힘을 잃은 삼손이 두 기둥 사이에서 막 낑낑대면서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애쓰는 그러나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그 우스꽝스러운 그 삼손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삼손은 자신을 옥에서 끌고 나온 소년에게 부탁합니다.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다오. 그렇게 해서 소년에 이끌려서 삼손이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 사이에 서게 되고 삼손은 오른손과 왼쪽을 각각 그 두 기둥에 손을 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해요. 삼손의 생애의 마지막 기도예요. 처절하게 삼손은 하나님 앞에 28절을 보면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느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처절하게 그 두 기둥에 손을 대고 삼손이 앞을 못 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모습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리고 난 후에 삼손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둥에 힘을 대고 몸을 이렇게 굽히면서 힘을 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그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기둥이 무너지게 되고 그 다곤 신전이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면서 그 현장에 있던 모든 방백들과 남녀 3,000명과 함께 삼손은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하간 이렇게 해서 20년간의 사사로 활동했던 삼손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중에서부터 선택받아서 어려운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 사사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생애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몰락하여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삼손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특별히 쾌락에 사로잡혀서
꼭 기억해 하면서 살아야 될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힘의 근원이 머리칼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망각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힘을 주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망각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또 개인적인 감정과 분노에 휩싸여서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남용하는 모습을 그의 일생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를테면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 눕힙니다. 성경을 보면 사자의 입을 염소 새끼의 입을 찢듯이 찢었다라고 했어요.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 저게 정상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놀랄 일 있으면 좀 놀라세요. 와, 막 놀라세요. 그래야지 그게 현실감을 가지고 그 현장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감정이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이요, 맨손으로 염소 새끼 입을 찢듯이 사자 입을 쫙 찢어 때려 눕혔대요. 그리고 블레셋의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게 되죠. 그 마음속에는 좀 힘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수수께끼 내기에서 삼손이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풀게 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내기를 걸죠. 근데 그 내기에서 누가 이기게 됩니까? 삼손이 자신 있게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삼손이 져요. 누구 때문에 접니까? 아내인 딥나의 그 블레셋 여인과 블레셋 사람들이 음모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삼손이 그 해답을 딥나의 여인, 아내인 딥나 여인에게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서 수수께끼에 지게 됩니다. 화가 났어요. 그 모든 상황들을 알게 된 거죠.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삼손이 이겨야 되는데 딥나의 그 아내인 여인과 블레셋 사람들이 음모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진 사실로 인해서 분노해가지고 임의로 블레셋 사람을 30명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노력해서 그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그 블레셋 친구들에게 주게 된 일.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장인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살해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한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성경을 보면 크게 쳐서 죽였다라고 했어요. 가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한밤중에 가사의 여인을 만난 이후에 그 가사의 성 두 문짝을 떼버립니다.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 두 문짝을 성문 두 문짝을 떼버려요. 그리고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깨에 매요. 매가지고 가사에부터 64km 정도나 떨어져 있는 헬몬산 꼭대기까지 산 꼭대기까지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가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기보다도 개인적인 힘을 과시하거나 주어진 상황 속에 생긴 개인의 감정과 분노를 표출하는 일에 그 힘을,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물질로 주실 수도 있겠고, 건강으로 주실 수도 있겠고, 재능으로 주실 수도 있겠고, 지혜로 주실 수도 있겠고, 지위로 주실 수도 있겠고, 또 영적인 것으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라 그러면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누가 줬느냐.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는 나의 삶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주셨지만 나만을 위해서 써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힘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느냐, 왜 주셨는가,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실족하게 되죠. 두 번째, 삼손이 망각한 것은 자신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망각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자임을 망각해요. 그래서 삼손은 육신의 생각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게 되면 남는 게 뭐겠어요? 육신의 생각만 남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운동선수 중에 자신이 국가대표인 운동선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국가대표인 그 운동선수가 내가 국가대표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대표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본연의 국가대표로서의 운동선수로의 본연의 삶에 충실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나실이라고 하는 사실 정체성을 망각하니까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역사해서 주관해가고 끌고 가야 될 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 정욕과 쾌락에 사로잡혀서 결국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삼손이 망각한 것은 뭔가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존재 이유이고 사명은 부름받은 이유이고 사명은 꿈과 비전이에요. 만약에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 없이 막 질주하는 자동차가 어떻게 갈까요? 아무 방향 없이 막 질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동차가 어떻게 되겠냐? 나침반 없이 그냥 막 아무 방향 없이 항해하는 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생의 꿈과 비전과 존재 이유와 목적이 부름받은 이유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이 분명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방향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방자히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존재 이유이고 부름받은 이유이고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삼손은 그 사명을 망각함으로 방자히 행했다는 거예요. 사사로서 선택받은 삼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삼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귀하게 쓰임받다가도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하게 잘 쓰임받다가도 버림받는 인생의 모습이 오늘 처절한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장 20절에 보게 되면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결국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 들릴라에게 알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결국 머리가 밀리게 되면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잠복해 있던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힘을 쓰려고 했을 때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버리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가 밀리는 순간 삼손은 버림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쓰임받던 삼손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적용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직분 따라서, 은사 따라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삼손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듯이, 동일하게 우리도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그리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궁극적인 이유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인 가운데에서 깊은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여러분, 뭔 생각했을까요? 맷돌이 돌아가는 소리가 크게 났을 거예요. 돌아갔을 거예요. 맷돌만 돌아갔겠는가? 삼손의 마음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눈은 뽑혔지만은 삼손은 그 맷돌을 돌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뼈아픈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두 눈이 뽑히기 전에 내 머리가 밀려서 힘을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쓰임받는 그 시간에 내가 조금만 더 정신을 잘 차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때늦은 후회를 하면서 맷돌을 돌리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삼손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그 맷돌을 돌리면서 발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나실인이지, 내가 왜 부름받았는지 삼손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그 시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8절을 다시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처절하게 기도하는 이 삼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뼈아픈 후회를 하면서, 때늦은 후회를 하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고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삼손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인생은 때늦은 후회 가운데 비극적인 인생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삼손만 나신으로 부르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삼손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나실린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삼손에게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든 그것이 작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사실과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때 삶은 기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은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루의 그 시간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루의 그 시간의 의미는 이런 측면에서 전혀 다른 거예요. 사명의 시간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성취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그것과는 정 상관없는 삶을, 인간적인 생각과 삼손처럼 그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사명과는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울 것이며 그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후회 없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 본래의 존재의 의미가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가운데 복된 생애와 삶이 이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사용할 때 그것은 나를 위한 사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사용할 때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내가 사용하게 되면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는 나와 이 땅에서의 그 삶으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이 땅에서도 그것이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면 나만을 위해서 끝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이 땅에서도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업기는 삼손의 때늦은 그 후회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모든 그 사명들을 날마다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생애와 삶을 통하여서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생애와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맴도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부에도 이 부분을 나누었는데 계속해서 이 삼손의 그 인생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는가 하면 기봉아 기회 줄 때 잘해라. 기회 줄 때 잘해. 어느 한 유행가의 가사처럼 후회 없이 있을 때 잘해라. 계속 맴도는 거예요. 기회잖아요. 이 시간, 이 삶, 하나님 주신 기회잖아요. 우리가 기회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삼손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진 않으셨어요. 다른 길을 갈 때, 다른 마음으로 다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신 그 힘을 다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했을 때 스톱! 멈추셨어요. 두 눈 뽑으셨어요. 안목의 정욕 때문에 실족한 거 아닙니까? 두 눈 뽑으셨어요.
맷돌을 돌리게 하면서 하시면서 결국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지만, 우리 긴장하시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고 그 기회를 잘 우리가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우리 격려하시면서 한번 우리 축복하시고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후회하지 말고 기회 주실 때 잘 합시다. 아멘. 아멘.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잘 감당하시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저희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삼손만 나시린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삼손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삼손에게만 하나님의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망각하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삼손이 때늦은 후회하는 인생으로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중심과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아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날마다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삼손의 이 때늦은 후회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남은 생에 주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 담아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